한번 우리 이것을 다짐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힘써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제자라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그런데 학생이라야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벌써 학생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했다고 졸업했습니까? 공부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제자라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생이라야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 제자로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품고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2절 이하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도마, 바돌로메, 유다, 12명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마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부잣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혹은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로서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은요, 참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보통 사람이에요. 평균이거나 아니면 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 보통 사람들,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나니까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신감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도 12 제자와 같이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긴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어렸을 때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나요?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서 막 무섭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의 권세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신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질병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 뵀어요. 최근에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놀라고 고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아닌데요 목사님, 너무나 저는 안 아픈 사람 같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암 진단을 받았지만 암 수술 잘 받고 회복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도 놀라지 않았고 수술 후에 회복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정말 말짱하신 얼굴로
환자 같지 않은 얼굴로 제게 대답하시는 그 권사님을 만나면서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질병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약한 것들을 고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권능을 말하는 단어의 그 원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혹은 쓰지 않는 빌딩을 안전하게 빠르게 폭파시키기 위해서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데서 그 어원이 두나미스에 있는데 그것은 파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와 능력에는 또한 authority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권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도 다 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도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세가 있고 그 영적인 어서리티가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적 권위를 잘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슨 귀신 쫓는 전문가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데 악한 영의 권세에 억눌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끊어서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힘들고 또 그 과정이 어렵고 좀 지치고 낙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지 못할까 봐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단지 질병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주신 사명의 목적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권능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라서 모든 직원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모든 직원들에게도 예수님 좀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면 좋겠다고 권하는 것도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장의 권위로 강요한다면 잘못됐지만 그냥 사장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과연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핏의 대부분은 사장님이 다 독점하고 직원들에게는 정말 쥐꼬리 같은 월급만 주면서 최저임금으로 압박을 하는 분이 나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면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잖아요.
직장들에 함께 일하는 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호통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정말 다치고 죽는 꼴을 내버려 두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봤자 절대로 그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장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회사의 주인으로서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직원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나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정말 천국 같아, 하나님의 나라 같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게 나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교회 좀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드시는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병 고쳐줄까? 귀신 쫓아내줄까? 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래?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누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었다고 말하면 증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내가 진짜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 그거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라고 말하면 그 증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건 가짜죠. 보지도 않아놓고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봤다면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이라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정말 달라졌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정말 좋더라 라고 하는 확신과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멋진 말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전도하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플한 것이에요. 확실히 경험했으면 단순하게 말아도 진리가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도 그 가짜의 거짓 소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심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다 제자라고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시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했다면 주님의 제자는 파송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파송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다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두려워합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버리려고 자꾸 파송이라는 말을 하는가.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고 어디 타민족에게 보내고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공간에 막 보내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파송해서 보내버리려고 하나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6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다른 데도 갈 것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파송하시는 것은 낯선 곳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차로 파송하시는 곳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분명히 있지요. 보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요. 식구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 대상은 모르는 민족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어떤 언어도 아니고 정말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험악한 곳에 가라고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로 내 삶 가운데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나를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교회 나와서 빨리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을 알고서요, 요즘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1년여 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육체적으로 연약해지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보고 소식을 들어보면요, 정말 교회 가기를 기다렸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러나 몸이 너무 약해서 도저히 바깥 출입을 하거나 심지어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는 것조차도 내 몸이 지탱할 수 없어서 교회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다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1년 동안도 우리가 이 위험 가운데서 잘 자기를 지키면서 지내오셨는데 그 사이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약해지신 것을 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너끈히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 1년 동안에 육체가 연약해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약해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1년을 쉬다 보니까요, 좀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지난해 초까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주일날도 교회도 안 나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방송 예배 보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그렇게 좀 믿음과 열심히 식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누구도 정죄하거나 강요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고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에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와 있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기도 금식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1성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초청하시는 일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3년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의 키워드에 다 집중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천국 백성 되어 살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혼인 예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 결혼식을 이제 준비해야 되네, 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혼하고 막 1년 동안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몇 달, 6개월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두 남녀가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 예식을 날짜를 잡아놨으면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도 신랑과 신부만큼은 우리의 결혼 예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사야 될 것도 많고, 서로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누구를 초대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의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에 보시면요,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에 손님들을 다 불러 모으셨잖아요. 길 가던 사람들도 불러 모았어요.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냥 준비 안 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참 이상한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참 감찰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뒤로놓을 때는 언제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도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한번 확정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가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예복이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실로서 그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안다면요, 우리 등불에 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지만은 그래도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 오실 때에 그 잔치 자리에 미스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궁금한 것이 도대체 기름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요만큼 준비하면 될까? 충분할까? 나의 기름은 정말 준비됐는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차에 기름을 언제 넣으셔야 될지 알고 다니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출퇴근하는 곳에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차에 기름을 그냥 일정하게 넣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넣으시고 열흘에 한 번 넣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불이 켜져야만 넣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항상 꽉 채워놓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대도시에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 기름을 넣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여행을 가게 되면 펼쳐지게 됩니다. 멀리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차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항상 주시하셔야 돼요. 어떤 차에서 요새 새로운 차들은 다 나오죠. 이제 한 30마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거나 맨 아래 칸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쭉 운전하다 보면요, 주유소 앞에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내 차의 기름은 이제 30마일 남았는데, 내가 딱 보는 주유소에 붙은 사인이 뭐냐 하면 요 주유소 지나면 이제 50마일 동안은 주유소가 없다 메시지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도 될까요?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무슨 배짱으로 내 차는 30마일밖에 못 가는데 이제 요거 지나면 50마일 가도 주유소가 없다 그러는데 기름 안 넣고 통과해서 지나가는 사람은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등불을 켜놓고 정말 주님 오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자신이 없다면 항상 그 기름을 채우고 또 채우기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우리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믿음으로, 얼마 기도하지 않는 신앙으로, 얼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내 믿음의 분량이 작은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 마지막 주유소를 지나쳐 계속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에 보니까요, 미국 찬송가를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기도를 하여라 어부되게 사람을 어서 낚아라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네 계속하여 전도하여라.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하게 기름을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에도 지혜와 순결함을 가진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는요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거짓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한다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서 결과적으로 만사형통이라는 말이지, 예수님 믿으면 아무 질병도 없고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실패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아픔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고난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나의 몫의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군인들이 총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내 총은 번호까지 외워가면서 외우잖아요. 항상 목숨 걸고 내 총은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이 총 안 들고 어떻게 전쟁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갖다 버리지 마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